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새해 먹고 새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을 감당하게 하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린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이제 제자들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1년 반이나 머물면서 그 교회를 세운 그러한 곳이지요. 얼마나 사랑과 애착이 많은 교회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 많은 문제와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요. 그러나 무엇이 해답이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아는 것이 해답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 그것만이 해답인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한국의 대학생 선교회 CCC를 이끄셨던 김준곤 목사님의 백문일답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백문일답. 문제는 100개인데 답은 하나. 어쩌면 만문일답일 수도 있고요. 수억만 문제일지라도 답은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집회 때마다 목사님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모이는 모든 학생들이, 청중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외치는 그러한 광경을 지금도 영상으로 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러한 질문들이에요. 어두운데 빛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그렇게 외치고요.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정교육의 원리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교육의 원리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행복한 가정의 키는 어디 있습니까? 장차 심판주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부활의 새 옷을 입히실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너무나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없는 음란이 있다 할지라도, 갖가지 분파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늘 18절의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것만이 해답인 것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사순절과 이제 고난주간 부활주일에 가장 많이 묵상하고 많이 들었던 메시지가 바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요. 저는 1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가장 많이 듣고 묵상하고 많은 사람이 사랑하는 이 말씀이지만 정작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있는지, 우리의 삶은 십자가의 도에 부합한지, 이러한 것을 깊이 생각하게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인간으로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와 죽음과 이 세상 주관자 악한 사단을 멸할 수 있는 이 아무것도 우리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해결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범죄한 인간이 죽음과 죄와 사단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방법이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해답이 되지 않는데 오직 하나님, 곧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분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그 죽음을 이긴 증거로 부활시킴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원망할 때에 그때 불뱀이,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지니 불뱀이 나타나서 그들을 물고 죽어가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주신 방법이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세상으로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가요?
그까짓 것 내가 지금 온몸에 독이 퍼졌는데 쳐다본다고 살겠어? 라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똑똑한 척 잘난 척한 사람은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쳐다본 즉 살더라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에 한 제수가 달렸습니다. 십자가는 그때 그 전에도 있었고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자리에도 두 사람의 제수가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영접할 때에 우리에게 그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는 구원할 수 없는 것,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가 믿어지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이 믿어지는 것, 장차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이 믿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믿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거 못 받아, 지혜가 없어서 못 받아, 또는 나는 큰 명예가 없어서 못 받아,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구원의 진리가 아닐 것입니다. 나 아무것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또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으로 할 수 없어. 내가 세상에 내 생명을 드릴지라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것이 십자가의 도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세상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폐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마치 욥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세상을 지을 때 내 옆에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다만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는 참 미련하게 보여요. 전철에 올라와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해 보였던지, 예수 믿으면서도 그것이 부끄럽더라고요. 그거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지금에야 깨닫습니다. 그럴 용기도 없는 그런 저 모습이었거든요. 전도에 미련한 것.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 대한민국의 양아진에 묻혀있는 선교사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펜젤러 언더우드, 서석평, 그런 많은 마포삼열, 서우드홀, 로제타홀, 이런 많은 선교사들이 그들의 고향에서 미지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전도하겠다고 일어났을 때, 전도하겠다고 떠나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말했겠습니까? 정말 전도는 미련하게 보였습니다. 생명을 던지는 그들을 볼 때 아무것도 모르는, 그것이 먹힐지 안 먹힐지도 모르는 그곳에 가는 것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그 전도의 미련한 발걸음이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있게 하였고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온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역사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홉가족의 복음을 전도하러 간 5명의 선교사가 3일도 되기 전에 5일 될 때에 아무 소식이 없어서
선교지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가봤더니 그곳에 그들이 정말 주머니에는 총이 있었는데도 자신을 방어하지 않고 창에 칼에 비참하게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신문에 대서특필을 써요. 이게 얼마나 큰 낭비인가. 모든 사람,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에 그것은 너무나 큰 낭비였습니다. 그들은 히튼 대학의 엘리트들이었고 정말 어느 집에 귀한 자녀였고 누구에게 귀한 남편이었고 누구에게 귀한 아빠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하고 그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미련한 것도 낭비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가 말했습니다.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이후로는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엘리자베스의 믿음은 또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래서 엘리자베스는 1년 동안 간호 공부를 하고 다시 그곳에 들어가요. 부족들이 여자를 죽이는 것은 비겁하다고 생각했대요. 그것도 큰 은혜지요. 그래서 그들이 이 여인들이 들어와서 정착하고 돌보는 것을 보고 당신들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야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때 그 남자들을 죽였는데 그들이 우리의 남편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에 충격이 되고 그것에 전도에 미련한 그것으로 열매가 맺혀서 그 부족이 복음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죽은 지 36년 후에는요, 그곳에 그 나라의 말로 성경이 번역되고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그 살인자의 아들이 살인자가 목회자가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도는 결코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십자가에도 전도, 이것은 결코 미련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말씀하였어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가 왜 거리끼는 것이 되나요? 바로 자기들이 죽인 메시아,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니요. 그들을 믿어야, 그를 믿어야 한다고 하니 얼마나 죄송하기도 하고 끄림직하기도 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모든 어떤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를 믿은 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가는, 그래서 자신을 죄인의 개수라고 말하는 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도가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헬라인들,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바로 헬라인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혜를 구하였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너무 미련하게 보였습니다. 아덴에 전도하러 갔을 때 사도 바울이 잠깐 착각했어요. 그들이 철학적이고 너무나 지혜를 자랑하고 새로운 지혜를 구하는 것을 보고요, 자신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전하겠다라고 하면서 변증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변증에 그들이 혹하기는 했지만 그 아덴의 선교는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심령으로 고린도에 가서 나는 이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담대하게 말하는 바울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이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에 미련하게 보여요. 때때로 우리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려고 할 때에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할 때에 어리석게 봅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조금 잘 참고 저것까지 참아 하면서 미련하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당하는 상황 속에서 인내하고 용서하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고 주님이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했으니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은 세상 사람의 눈에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요 그것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때이며 전도의 미련한 것의 도구가 되는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부름받은 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자신은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당신들은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할 때 우리가 그 문제를 뛰어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은혜를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무엇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함이라.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생각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높은 거예요. 우리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이 땅, 하늘, 우리는 땅이 닿지 않잖아요. 그런 지혜이신 거죠. 그것을 보는데 이사야서 55장을 폈을 때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는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것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질고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으심으로 우리 만민을 인도하시는 메시아로 세워주신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십자가의 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래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의 모습 어떠한 것들이 아닙니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으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너 부름받은 거 맞아? 소명받은 거 맞아? 이렇게 물으면 흔들려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부름받은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부르고 찾기 위하여 이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바로 12장에 가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입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이 부름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부름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우리는 학 공부를 안 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가 대학을 못 갔다 이런 것으로 좌절되어서 인생을 포기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그것도 공부이고 그것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믿습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롭지 않다 하더라도 바로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제가 어떤 환자분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을 만난 사람은 너무나 좋은 분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해요. 저희 오피스에 올 때도 항상 뭔가 선물을 많이 사가지고 오십니다. 근데 그분이 최근에 척추 수술을 받고 오랫동안 누워만 계세요. 그분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번은 설교를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인품이 너무 좋고 너무나 부에서 나누기도 잘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딱 하나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모습. 그러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를 구원할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물질이 많다 할지라도, 이 오렌지 카운티의 휴즈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부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두려워서 온 방을 까만 커튼을 치고 그의 죽음에 온 이유는 영양실조였습니다. 사람이 가져다 주는 거 믿지 못해서 못 먹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움, 세상의 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배우지 말라, 세상 것 가지지 말라, 지혜롭게 행동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로 짐 엘리엇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 같고 젊고 건강하고 학식 있고 그가 정말 그 운동선수이고 이런 어마어마한 그리고 너무나 박식한, 그러나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그의 삶을 던질 수 있는 그것이 참 지혜인 거예요. 그가 그렇게 말했어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19살에 그런 일기를 썼다고 해요. 너무 놀랍더라고요.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성공하게 하소서. 그럼 물론 생각하면 우리는 다른 성공이 보이죠. 높은 자의 자리에 오르는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의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께 드려진 그 생명의 고귀함,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 그 지혜를 나타내는 전시품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름받은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자로 살게 됩니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약한 것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우리의 약한 것을 전도에 미련한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어리석은 것조차도 나는 너무나 어리석은데 내 속에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전도가 되어지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우리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이십니다. 십자가의 도를 살아내는 것.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의 개수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만을 붙잡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 다 내려놓고 내가 약해서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주님이 와 있기 때문에 당당하고, 그러나 그것이 내가 아니기에 겸손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오직 예수를 자랑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해답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해답으로 사는 그 삶이 십자가의 도를 드러내는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개는 나의 자랑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짐 엘리엇을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는 자랑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오늘 하루도 기쁘고 즐겁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자랑이 우리 속에서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시고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답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높아진 모든 이론을 다 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모든 문제의 해답 예수 그리스도, 백문일답, 만문일답, 억만문일답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나타내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문제 앞에서 근심, 걱정, 그 모든 것이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는 그 축복을 오늘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삶을 넉넉히 그리스도 자랑하는 삶, 전도에 미련한 그러한 복을 누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